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죄악된 땅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를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를 지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삶, 심지어 구원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직책이 요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하셔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먼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날의 목사의 자격과 오늘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가며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목사와 집사 두 직분에 관한 계명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직분에 관한 계명이 더 무겁고 엄격하게 느껴지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두 직분의 계명을 제대로 비교하며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게와 엄격함에 있어서는 두 직분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목사와 집사의 이 직분이라는 것이 단지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목사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집사만 있는 교회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한데 어우러져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이 직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 집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는 주인의 식탁을 섬기는 하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만약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를 가진다면 이미 그는 집사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사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7집사를 뽑는 장면과 그 집사들이 맡은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목사가 맡은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제외한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인간의 신체로 비유하면 온몸에 뻗어 있는 동맥, 정맥과 같고 신경 조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굳이 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사의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4가지 영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자제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집사는 행동과 말, 그리고 술을 섭취하는 것과 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집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가 자제력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첫 번째 집사의 자격으로 바로 자제력을 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집사의 자격은 올바른 정통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죠. 여기서 이 믿음의 비밀이란 이미 교회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는 사람이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시험을 거쳐 증명이 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인격과 삶에 대한 검증을 뜻하기도 하고,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교육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자 할 때 무려 3년 반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거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직분자가 되기 위한 이 시험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미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띵크 양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따라 양육과 훈련을 받고 확실한 신앙과 신앙 고백의 이 검증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검증 단계를 거치다 보면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를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있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격은 바로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특별히 앞선 이 감독, 이 목사의 자격에서도 아주 강조가 되었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감독과 집사의 기준에서 가정생활이 이토록 중요한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앞선 5절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은 가장 기초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단위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논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우리의 목회지 섬김의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먼저 된 목회지이고 섬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집에 있으면 이 식은땀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요새 들어 부쩍 저에게 마치 공격하듯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긴장이 되고 몸가짐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 몇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거침없이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 어려운 저의 가장 힘든 목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목회자인지는 성도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들의 평가가 진짜 제가 어떤 목사인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회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남에 불과한 성도는 집사가 되어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내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폭군이 된다면 이보다도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사의 자격과 의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집사는 직분에 대한 어떤 대가나 생색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지위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지위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곧 그가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무거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땅의 약속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이익에 대해선 어떤 것도 약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지어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은 한마디로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바랄 것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생색을 취하려고 할 때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보니 여러분 오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날 신앙의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엄격하고 무거운 계명들 아닙니까? 저는 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낙심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계명들을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으니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받은 직분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이 고민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는 의에 대해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자격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이 집사의 자격조차도 저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탐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직분을 탐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분을 탐한다는 것은 직분을 내 이익과 영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모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또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아직 이 직분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사모함으로 하늘에 예비된 큰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직분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아무 관심도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2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십자가 설교만 한다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 설교만 듣고 싶어하고 부적 같은 기도만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안 쫓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다른 복음을 같이 쫓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